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고 복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장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 10계명이었다면 뒤따라오는 내용들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한 시행세칙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각 계명들을 어떻게 실질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생각해 보면 20장 그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있었던 내용들, 토단에 대한 거, 계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것의 부수 세칙과 같다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21장부터는 이제 그 나머지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오늘 이제 21장에서는 세 가지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에 관한 법인데 1절부터 11절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경우 반드시 자유인이 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재산일 뿐이지 그가 어떤 개체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족 히브리인들이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에게 아주 기본적인 인권, 그것들을 이제 보장해 주셨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인도한 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빚 때문에 종이 되었거나 또 뭐 가난 때문에 종이 되었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종이 되었거나 이런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그러한 이유로 종이 되었는데 영원하게 종살이를 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6년 제한, 6년까지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기한에 제한을 두셨던 거죠. 7째 해에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안식의 개념이 있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할지니라.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네 노동으로 갚고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어라.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6년은 종으로 성실하게 값을 갚고 그리고 7째에는 자유인이 된다. 그러니까 안식과 창조의 이 질서가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한 법은 이제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종이 혼자 그 가정의 종으로 들어왔으면 그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또 부부가 종으로 들어왔으면 6년 지나서 7년째 그 부부는 다시 자유인으로 부부가 함께 그 상전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종으로 들어왔다가 그 상전의 집에서 여종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만 나가고 이 여종과 그 자녀들은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종은 그 상전의 집에 재산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개념 때문에 혼자 왔다가 가정을 이룬 종은 이제 혼자 나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재판장에게 가서 귀를 뚫고 이제 자발적인 종으로 그 가정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 가정, 그 상전의 집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근데 요거는 앞서 있었던 이제 남자 종과는 좀 차별적이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딸을 어떤 가정의 첩으로 팔아낸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딸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고 어떤 개별적인 인격체라기보다는 재산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이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 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7, 8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딸을 파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죠. 가난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노름빚을 갚기 위해서 딸을 뭐 이 집으로 첩으로 뭐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딸을 팔았을 경우에 그 상전이 이 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딸을, 이 여종을 다시 타국인에게 팔거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 준 경우라면 또 딸처럼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그 종으로 팔렸지만 그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됐습니다. 음식을 주고 의복을 주고 여인으로서 성관계를 끊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역시 이 여성도 이 딸도 여종도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웬 종이고 웬 종에 대한 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종은 어디다 갖다 팔아도 또 뭐 평생 종살이를 해도 심지어 죽여도 아무런 권리나 권한을 말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이 종이라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무한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6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시고, 또 상전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주시고, 그리고 또 자유인이 될 조건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주셨던 것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종이 다시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회복하고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막론하고 막 약자에 대한 폭력, 갑질 막 이런 것들이 막 자행되고 있는, 뭐 안타깝죠. 그런 이제 요즘의 시대에서는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원칙들을 잘 유념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이것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 협박, 갑질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상전조차도 최종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최종적인 상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연장선에 있는 법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고의적인 계획살인, 그리고 부모에 대한 폭행과 저주,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것들은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살인은 기본적으로 그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으로 그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불어 생각할 것은 부모에 대한 것은 부모를 죽였을 때 반드시 죽이라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치는 거, 폭행하는 거,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수치와 모멸감, 저주하는 거, 이런 것 또한 고의적 살인과 같이 취급하여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동체 안에 이 가정의 질서, 그리고 또 부모의 권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정이 시작되는 원천, 바로 부모잖아요. 부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권위자이고, 또 어제 이제 5계명 살펴볼 때도 잘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가정 안에서 남보다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들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기도 하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잘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들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 하나를 하나님 뜻 안에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된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동해보복법, 보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당한 것만큼 갚는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규정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의 내용은 보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이 규정은 사람이 자기 분노 이상으로 더 초과해서 갚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뭘 당했을 때 당한 만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분노와 감정까지 실어서 더 몇 배로 갚아주고 안 갚음해야 속이 풀리는 게 이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은 예방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한 것은 물질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갚아져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네가 그 사람 생명을 해한다면 너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럼 내가 내 생명의 소중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복법이라기보다는 예방법이라는 것이 더 하나님 의도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예외도 두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경각심, 보복,
죄와 그것의 보복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안에 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 종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종을 놓아주어라. 그 값을 치르게 돼요. 놓아주는 것으로 그 값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종이니까 상관없다. 종은 물건이다. 종은 재산이다.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어도 대가를 치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이 출애굽께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받은 것만큼 그만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고 그거보다 더 깊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만큼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문자적인 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관계를 끌어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짐승을 소유한 자, 그 임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건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건 뭐냐?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버릇을 알고도 방치하여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위험한 구덩이를 방치해서 짐승을 죽게 하는 것, 또 짐승들이 서로 맞받아서서 다치고 죽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이웃에 대한 생명, 그리고 또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쯤이야 짐승인데 어떻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은 나는 편의주의로, 상대는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막 이분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그의 재산이 손실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일상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들을 충분히 책임지고 감당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지켜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나의 존중감은 충분한가? 혹시 내 존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는가?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전제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이것을 무조건 지키고 순종하기에 장애가 되는 나의 마음이나 감정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내 부모로 인한 감사를 찾아서 적고 기록해보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과 또 폭행과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 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들, 그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관계 안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가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